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릴까요? 우리 찬양대, 우리 작년에도 우리 주은희 권사님 대장 되신 권사님과 또 우리 박순자 집사님 부대장 수고 많이 하셨는데, 올해도 우리 이대일 집사님 대장으로 또 우리 장금희 권사님 또 부대장으로 수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꽉 차니까 좋습니다. 아주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해 첫 주일 주신 것 감사하고, 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주셨지만 이 주일의 귀한 말씀을 통해 새롭게 주실 은혜를 소망함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1년 동안에 또 내가 지켜나갈 순종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요, 복된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전하는 자 연약함을 감춰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만이 주의 능력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작년 12월 6일에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이죠, 한국 리서치에서 2023년도 종교인식 조사라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불교를 믿는 사람들, 아니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모든 주요 종교들을 조사해서 호감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를 내가 제일 호감 있게 보느냐, 그렇게 했는데, 우리 표 한번 볼까요? 우리 개신교가 꼴찌를 한 거죠. 이제 다른 종교는 워낙 작으니까 볼 게 없고요. 우리가 33점이고 불교가 52점, 카톨릭이 51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개신교,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나 볼 수 있는 그런 호감도였습니다. 이걸 조사하면서 우리 개신교 예배 참석 인원에 대한 그 조사도 같이 했습니다. 개신교인 중에 100명 중에 54명만 주일 예배에 출석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 중에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만 교회를 뜨문뜨문 나간다, 14%, 한 달에 한 번 정도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교회 나간다가 8%. 그러니까 이를 종합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예배에 참석하는 교회는 76%의 수준에 불과하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만 아예 교회의 종교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13% 이렇게 나왔는데, 대답하지 않은 사람들도 전부 그 안에 포함되니까 약 24%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통계를 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교인이 얼마나 줄어들었나, 작년 2023년도에 약 9%의 교인이 줄어들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됐고요. 2022년도에는 12%의 교인이 더 이상 내가 예수 믿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사이에만, 그전 년도 3년 전과는 이제 코로나기 때문에 조사를 못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2년 사이에만 20%의 교인이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떠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교회가 요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희 교회는 정확하게 한 18% 정도 지금 코로나에 비해서 교인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재직회 때 잠깐 보고를 했지만, 저희 교회는 새 신자들이 교회를 좀 떠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5명 정도가 교회를 떠났는데, 나머지 지금 떠나신 분들 중에 약 65명에서 한 70명 정도는 거의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요양원에 가셨거나 아파서 출석을 못하는 분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정말 제가 아쉬워하는 부분인데, 지방이나 해외로 간 가정이 거의 한 25가정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사실 교인이 준 것만큼은 사실이죠. 그래도 다른 교회에서 교회를 떠난 것과는 좀 다른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면서 올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교인이 줄어드는 현상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불교와 가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부님을 만났는데, 지금 수녀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성당에서
지금 수녀 원이 거의 폐쇄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신부 지원자가 줄어들어서 지방에 있는 가톨릭 신학교들이 지금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저한테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우리 충신도 이 지원자 수가 점점 줄어들고 해서 걱정이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정도라면 자기네는 걱정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더 크게 걱정을 하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몇 달 전에 그 기독교 방송 TV를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종교 방송들이 쫙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가 불교 방송을 쓱 지나가는데 거기 이렇게 나와 있는 프랭카드 그 광고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출가하시거나 아이를 낳으신 분들도 결혼하신 분이나 아이를 낳으신 분들도 스님으로 출가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가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지금 그런 걸 이 종교적인 사명을 안 하려고 그러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지금 비구니절이 지금 꽤 있는데 거의 10년 안에 다 없어질 거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스님을 지원하는 사람도 적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만 좀 놓고 보도록 하죠. 뭐 불교, 가톨릭까지 제가 관심 갖기에는 너무 멀고요. 이 개신교의 지금 어려운 점은 첫 번째는 인구의 감소입니다. 출생률이 지금 20만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돌아가시는 분이 1년에 45만 명인데 지금 태어나는 아기가 20만이 채 안 됩니다. 올해 18만 정도 추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 아이들을 낳기에는 운동도 하고 있고, 뭐 지금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그냥 아이 셋 낳으면 아파트 하나 주면 되는데 이제 와서 이제 그런 뭐 이유를 좀 낮춰서 뭐 해주겠다, 뭐 5억까지 뭐 1.5%로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나간 것 같아요. 물질을 줬다고 해서 아이들을 낳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의 지금 60년 넘게 산하 제한을 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아이를 낳으라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이미 60년 동안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것이 보편화가 되었는데 그걸 바꾸기에는 제가 최소한 볼 때 30년에서 50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해결하는데 거의 30년 넘게 걸렸거든요. 이제 이게 우리 교회의 문제가 돼서 모든 주일학교가 지금 거의 제가 부목사 할 때보다 거의 4분의 1로 인원이, 또는 6분의 1로 줄은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어떤 교회도, 아무리 부흥하는 교회도 청소년부나 주일학교가 부흥하는 부서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심각하죠. 또 하나는 제가 그 20년 전에 기독교가 부정적인 인식을 이 사회 속에 점점점 이렇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을 때, 이제 사회에 교회가 참 나쁘다 이런 소리를 듣기 시작한 게 지금부터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교회를 떠나는 주류들이 40대와 30대, 5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50대가 교회를 많이 떠났죠. 저희 교회도 그런 의미로 지금 사실은 50대, 60대 초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영향을 받은 게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20, 30대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아까의 통계표에서 교회를 출석 안 하는 사람의 80%가 20, 30대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보다 미래가 더 어두운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우리 교회가 지금 미래가 어두운 것은 한국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사람들의 어떤 평가죠. 물론 그전부터 교회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매스컴에 일방적인 이단과 동일시하는 매도로 우리 기독교가 어려움을 겪은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죠. 뭐 교회가 왜 부정적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목사들의 책임이 저는 절반 이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고민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표가 이 앞에 나온 대로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 그러나 세상과 함께 가는 교회,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교회는
예배당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살아있는 성전, 우리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저 사람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되고, 또한 그러면서도 세상과 함께 가는, 이 세상에서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인정받는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회사에서도 다르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 구별되지만 그러나 함께 가는 교회, 그것이 저에게 올해 표어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별된 교회가 되어야 되며 또 어떻게 함께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그 믿음의 삶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죠. 이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구별된 귀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7절과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원래 집을 짓는 귀한 모퉁이 돌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해서 그를 길가에 버린 돌처럼 취급하고 쓸모없는 바위덩어리처럼 그를 던져버렸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돌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모퉁이 돌이 무엇이죠? 영어는 이제 코너스톤이니까 구석에 있는 돌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번역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주춧돌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집을 지을 때 저렇게 벽돌을 쌓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구석에 지금 이렇게 대각선으로 봤으니까 정면인데 사실은 사방으로 보면 구석이 되는 거죠. 그 구석에 이 벽돌을 쌓을 수 있도록 맨 구석에 주춧돌을 크게 세우는 것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근데 양 사방으로 저 모퉁이 돌을, 주춧돌을 세우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는 잘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돌이 이 사방을 지탱해 주지 않으면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죠. 뭐 지금이야 철근으로 건물을 짓기 때문에 저 모퉁이 돌의 의미가 그렇게 많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지만, 그럼에도 철근으로 짓던 벽돌로 짓던 반드시 그것을 지탱하는 기초는 튼튼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퉁이 돌이 된다는 의미도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의 집을 세울 때 주춧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지 않으면 결국 내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지어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런 사실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세상과 구별되는 성도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르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기초요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 주춧돌이신 예수님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퉁이 돌이 되신 주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삶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퉁이 돌의 삶이 무엇이냐? 이 세상과의 반대되는 삶이죠. 지금 모퉁이 돌이 어디에 있어요? 구석에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아요. 그런데 그 집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성공의 화려함과 욕망을 따라 삽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외형적으로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게 만들죠. 근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 화려한 인생을 따라가다 보면 마치 불 속으로 쫓아 달려드는 불나방처럼 나중에 가면 사라지고 없어질 인생에 불과합니다. 제가 그 이유는 설교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굉장히 화려한 분이 아니잖아요. 볼품없고 시골 촌뜨기였고
가난한 목수였고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수님을 지칭할 때 그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도다라고 예수님을 예언합니다. 그렇게 겉모습으로는 정말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낼 것이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그 주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그리고 영원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모퉁이 돌처럼 눈에 띄지 않고 볼품없는 인생처럼 보여도 내가 주님처럼 살아간다면,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주님을 주인 삼고 살아간다면 내 인생의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영광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여러분에게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이 지금 성공으로 달려가고 있느냐 아니면 실패로 가고 있느냐, 겉으로 드러나서는 희미하게 보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화려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사실은 성공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애를 쓰지만 진짜 성공인지 모르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니까 맨날 손해보고 희생하고 남보다 못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서, 또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볼 때 저거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어렵고 힘들지? 그렇게 우리의 인생도 희미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내 인생이 끝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볼 때에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나에게 순종했던 그 삶, 이 화려한 세상과 욕망의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순종과 그리고 진실함으로 나를 따라간 너의 삶,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너의 인생이 정말로 성공했노라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우리가 미리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고, 진짜 성공한 자라고 이 세상과 불신자에게 고백할 수 있어야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이 세상에 뛰어난 분은 아니야. 그러나 내가 우리 부모님을 바라볼 때 저분의 인생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진짜 성공한 인생이야. 올바른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해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고, 그 삶을 통해 정말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좋은 평가를 받은 분이어서 나도 저분의 삶 따라 살 거야, 내가 돈을 많이 버는 부자가 될 거야, 높은 사람이 될 거야, 그런 꿈이 아니라 내가 우리 부모님처럼 살 거야 라는 꿈을 가진 자녀들을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야,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이게 제일 불쌍한 부모예요. 아니, 평생 동안 자기의 살아온 인생을 자식한테 실패라고 이야기하는 부모야말로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자녀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답답하게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좋은 부모로 살아가려면 너도 좀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뭐 공부 잘하는 인생 뭐 그런 거 아니라, 돈 잘 버는 인생 그런 거 아니라, 내가 딴 건 몰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그때마다 주님을 붙든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나는 예수만 붙들고 사는 사람이야. 너희도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한다. 이거를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 입에서 정말 내가 우리 부모님처럼 나도
주님을 주인 삼고 살아야 되겠다. 이 고백이 나올 때 여러분의 인생이 진정한 성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우리를 하여금 모퉁이 돌이 되셔서 내 인생의 주춧돌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을 세워주신 주님의 소원이기도 한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과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사실은 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 예전에는 아무나 받는 직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은 누구만 되죠? 레위 지파만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아론의 가문에서만 나올 수가 있었어요. 물론 나중에는 사독 가문에서도 나오지만 처음에는 아론의 가문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나 아론의 가문이 남보다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다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레위 지파의 조상이었던 레위는 다른 민족을 학살한 하나님의 할례라는 거룩한 도구를 이용해서 세겜 족속을 학살한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까지 받은 지파였습니다. 아론은 모세를 돕는다고 하면서 모세가 없는 사이에 백성들의 그 요청에 못 이겨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같이 절하고 섬겼던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 지파나 아론이나 거룩한 제사장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은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지파를 무조건 선택하시고 너를 내가 제사장으로 세웠노라고.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나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이렇게 그들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 놀라운 선택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아론과 레위 지파에게만 있는 은혜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임명을 받은 그런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내가 이런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나라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책임져 주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의 사명을 받은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도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제사장은요, 축복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너 먹고 사는 거 연연하지 마. 너의 인생은 이제부터 내가 다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거야. 이게 제사장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그렇게 사랑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네가 이제부터 나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런 먹고 입는 것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그게 너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너는 이제부터 사명이 전부야.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죄인된 사람의 사이를 제사를 통해 중재시켜줘서 하나님과 사람의 죄인의 사이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오늘 이 9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선포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지금 너희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를 어두운 죄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영광의 빛, 구원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복음, 아름다운 사랑을 너희를 통하여 선포하기 위해 너희를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에 불과했어요. 사람들이 쓸모없어 발로 툭 차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돌멩이의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세워주셔서 주님의 택함받은 자녀가 되게 하셨고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고 거룩한 나라의 사명을 주셨고 주님의 소유된 자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 중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제가 오늘 교육제 시간에도 그 얘기했지만 제가 작년서부터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매일마다 새벽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다른 데서 이렇게 오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우리와 한 가족이 되는 것이 매주마다 그렇게 한 분씩 두 분씩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이 저의 기도의 소원이고 제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과 소원이 저만의 기도의 제목이고 소원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 꼭 놓치지 말고 같이 하세요. 우리 교회에 안 믿는 사람들이 꼭 올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와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사명을 맡은 자들이에요. 내가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기도라도 하세요. 연초에 정말 내가 이분만큼은 내가 교회에 이끌어야 되겠다. 우리 가족만큼은 내가 교회에 이끌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분을 염두에 두고 목표로 두고 하나님께 한 해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 사람만큼은 예수 믿게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켜 달라고. 그게 바로 우리가 제사장 된 사명입니다. 또한 우리의 사랑으로 아프고 힘든 자들이 회복되고 치료되는 겁니다. 마음의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들, 아픔을 안고 있는 사람들, 육신의 병으로 지금 나약해진 사람들, 이분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이분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소망을 줘서 정말 그분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회복된 마음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예전에 나병에 걸리거나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그 병을 치유받으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보여줘야 돼요? 제사장에게 제일 먼저 보여줍니다. 왜요? 바로 제사장이 하나님과 그 사람을 연결하는 그 사람의 선포로 너는 나았노라고, 너는 치료되었노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그 선포를 통하여 그 영혼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공적으로 그 사람이 다시 공동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이 이 제사장밖에는 없던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 사명을 맡은 제사장입니다. 거창한 것 같지만 우리가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과 하마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를 원수로 삼고 기회를 노리는 저 북한 동포와 이 우리의 적대 관계들, 우리가 무기로 그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과 힘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봤자 다 망하는 거예요. 이기면 뭐합니까? 다 망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또한 우리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영광스럽구나,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나의 빛을 비치게 해서 마태복음 5장 말씀대로 그 사람이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가정과 직장과 친구를 만나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작년까지는 여러분들 보고 그 뭐 쓸데없는 개모임이나 동창회 가지 말라고 맨날 그랬는데 가세요. 생각해보니까 가야 될 것 같아요. 가셔가지고 남들이 자식 자랑하고 재산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고 막 뭐 아내 자랑할 때 여러분 예수님 자랑하셔야 해요. 꼭 가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기죽지 말고 야, 우리 아들은 이번에 대학 못 갔는데 나는 왜 이렇게 신나냐? 한번 자랑해 보셔요. 이게 바로 그 사람들이 겉으로는 우리에게 칭찬하지 못할지라도 그 속으로는 와,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여러분 그 마음속에 심어지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지금 오늘 하루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남보다 조금 더 좋은 집으로 넓히기 위해서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나머지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할 수 없는 거죠. 뭐 대신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이 사명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관심 가지고 돌볼 때,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이 교회를 살리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 거룩한 제사장을 살 때, 함께하는 그 제사장의 삶을 살 때 그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삶을 책임져 줬듯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도 인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교회 볼 필요도 없어요. 다른 사람 볼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안타까워 우리에게 실망하시고, 두 번째는 나 자신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실망하고, 세 번째는 불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에 뭐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대각성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구호로 외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은 특별한 운동이나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단체가 앞장서고 유명한 목사님이 집회를 한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 집회하는 거 우리만 하는 거죠. 종교개혁 시대에도 여러분 그런 걸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더니 그 경건한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순종의 삶이 고난과 박해를 만나게 되었고, 그 고난과 박해 속에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았더니 어느 순간 아무도 의도하지 않았던 종교개혁의 불길이 독일에서 영국으로, 프랑스로, 스위스로, 전 유럽으로 퍼지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가장 구체적으로 먼저 일으킨 루터가 나 종교개혁 할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이 세상을 바꾸자라고 외친 적도 없어요.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다라고 가르쳤고,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더니 그 영향과 그 빛이 점점점 퍼져나가 이 세상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루터 전에 많은 보헤미아 그 체코의 휘스라는 종교개혁자가, 또 영국에서 이 성경을 지키에 죽었던 순교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다 죽은 그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그 영혼들이 쌓여 하나님의 개혁이 일어나고
이 땅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가 되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유명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여, 이 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내가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내 자녀를 내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야 할까요?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어느 순간 우리의 교회가 변화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가 되고 이 땅과 이 민족이 그 사람들의 영향으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11절과 12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피난민이고 방랑자고 나그네고 거류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그 말씀이 돌아갈 곳이 없는 불쌍한 인생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사는 것뿐이지 돌아갈 집이 반드시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세상에서 욕심을 버리고 살아라. 왜? 다 버리고 갈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아니면 내가 죽어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는 날, 이 모든 것들 다 버리고 떠나는 것이니까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살라라는 베드로 사도의 요청입니다. 또한 너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너희를 비방하고 너희를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결국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피난민 교회예요. 우리가 난민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이름 자체가 평안교회 뜻이 평안도 사람들이 세운 교회란 뜻이잖아요. 여기 있으려고 지은 것이 아니라 원래 평양으로 가서 교회를 재건하려고 지은 교회 이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그네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그네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붙들고 의지하고 잘 살기를 원하며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의 인생이 끝나는 날이 올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임하는 날이 올 것이다. 오늘 그런 날이 올 때 이 귀한 소망과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에 내가 저 형제 때문에 예수를 믿었노라고, 내가 저 자매 때문에 내 인생이 회복되었노라고, 내가 저 성도 때문에 나의 삶이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여기저기서 내 인생을 평가해주고 외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주는 성들이 나타날 때 오늘 주님께서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복이 저 하늘의 영원한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새 아침 다시 한번 이 첫 주일에 우리 마음속에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세상과 함께함으로 세상을 살리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받는 인생으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 끝나는 날 주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주님 앞에 나가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이 말씀 의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뜻을 알고 살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한 해를 살 때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놓치지 않고 거룩한 구별된 자로, 그러나 이 세상과 함께하는 중재자로 주님 앞에 살아가
나 때문에 영혼이 회복된 사람이 나타나고, 나 때문에 소망을 가진 자가 나타나고, 나 때문에 위로를 받는 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결국은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 되고 주님의 칭찬이 되는 나의 인생,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나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여전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것이요, 내 안에 고민되고 깊은 고통의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도 이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놓치지 않도록,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제사를 지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켰던 구약의 제사장처럼 우리가 주님의 귀한 뜻과 그 거룩한 사명을 놓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한 해를 내가 정말 시작하면서 거룩한 제사장 그 사명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